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회당에 가셨죠. 근데 7절에서는요, 바다로 물러갔다. 왜 바다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부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인해서 회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조그마한 공간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큰 교회당을 짓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저는 지금 바닷가에 가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름포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이려고 어디 가야 됩니까? 아라광장에 가야 됩니까? 아라광장이나 구름포 해수욕장에 마이크 막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것이죠. 성광교회에서 봉회를 하다가 아이고 공간이 좁다 해서 구름포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더 이상 이것도 소용이 안 된다 해서 아라광장에서 그냥 막 그러다가 아라광장도 좁아가지고 구름포 해수욕장 빌려서 집회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포 13개의 교회가 연합하면 되겠죠. 자,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들은 사역을 4대 사역 또는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할 때는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처음에 뭐라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다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 하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에서 건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서 건짐 받은 소식들은 뭐가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될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뭐 하고요? 배우고 그리고 뭐 하고 세 번째 고치시고 이 고치시는 사역을 두 개로 쪼개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사역을 해보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과 치유사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같은 짝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가지고 주님이 전인적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회복시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10절에 보세요. 예수를 뭐 하고자 합니까? 만지고자 합니다. 만지려고. 왜? 만지면 능력이 들어온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만지면 능력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만지면 능력이 들어와요. 네, 만지면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만지면요? 그냥 만져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으로 만질 때? 믿음으로 만질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만질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어떤 죄들을 회개하고서 딱 그냥 예수를 잡을 때 역사는 확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지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만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만 만지면 그냥 병이 낫는다고 하고 착각하고서 그냥
착하기에 그건요, 믿음으로 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주님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쓱 흘러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작은 병은 그냥 낫고요, 큰 병은 여러 번 만질 때 낫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의 세력이 그냥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세게 만지면요, 더 센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게 쑥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것과 말씀을 뭐하는 것? 지키는 것. 이거 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 이거 안 하고 그냥 덥석 그냥 막 영적인 터치만 받으려 하다가는 영적인 어려움이 와요. 차라리 오히려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잡을 때에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삶의 모든 일에도 주님의 역사는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지금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흥회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구절을 보면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켰다 그랬어요. 작은 배를 대기시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한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잔잔한 바닷가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언덕 위에 바닷가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강대상 역할을, 강단 역할을 이 작은 배가 하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뭐더요?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께 굴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들이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다. 성경은 앵간히 알고 있는 저도 감정적으로 확 치우치면요, 집사람하고 한바탕 두바탕 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서 내 기준을 삼으면 참 곤란한 문제예요. 뭐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복음을 믿는 것,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분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자나 또 처음 믿는 자나 나중에 믿는 자나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두움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을 믿는 것과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악한 영의 권세는 어두움은 떠나는 거라고. 질병도 떠나는 거고, 예. 귀신도 떠나는 거라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그걸 왜 안 고치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칭 타칭 강력한 진유의 종이시잖아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한테 그 교인이 70만 성도인데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려면 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면 죄송합니다. 김원조 목사님이나 오남선 주사님이나 원주희 목사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조 목사님이 기도 받으려고 생각도 잘 못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좀 돼야 되고 또 목사님 어떻게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조 목사님이나 오남선 주사님 같은 분들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생각을 꿈도 못 꾸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쫙 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주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매달린다는 거.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 속칭 우리말 돈쟁이들, 또 교회에서 방구 좀 낀다는 양반들은 조 목사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라 이래가지고는 목사님을 청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아이고 부목사님이 안 되겠구나. 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될 텐데 이래 청한다 이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달라니까 가서 해준다는 거. 기도를 해주면 낫느냐. 정말 심각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에 10명 중에 하나 둘 낫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요? 하나 둘 8명은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10명 중에 1명 2명 남은 사람들만 간증하고 광고를 하니까 막 병이 팡팡팡팡 다 낫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오사님 그러세요. 목회자를 모아놓고. 그런데 오사님 금식기도원 가서 누구 손 의지할 틈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팡팡 낫는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 병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다 보면 묘한 일이 생깁니다. 돌아봅시다. 기도하면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결되는지 압니까?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돌아서 내가 변합니다.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병 나으려고 사업이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병 걸리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깨닫는 때에 내가 뭔 죄인이고 내만 죄인이고 강만주 기사도 죄 많이 짓던데 뭐 이래 안 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깊이 마셔서 영혼을 치료하는, 또 육체를 치료하는 놀라운, 사업장을 치료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끄신다니까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설교가 뻔하잖아요. 삼박자군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고 세 가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서 기복주의라고 막 사람들 욕을 하고 막 목사들은 그래요. 그런데 단순한 설교 그거 복 받으려고 그냥 매달려 시작했는데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누가 채우시더라? 성령이 채우시더라.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성령이 채우시는데 그 성령이 채우시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이끄시는 그 흐름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회개도 터지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것.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왕희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양반이 죽을 병에 걸었어요. 김천 예고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죽을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드는데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명을 알지 못해서 막 죽으려면 받고 있다가 동산병원에, 대구의 동산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막 죽든지 살든지 수술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병명도 모르는데 수술을 더 하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동산병원 앞에 가 있는데 앞에서 가가지고 그 수술 날짜 대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들이 옵니다. 들이 오는데 불신자인 정광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김천에 천성기도원이라고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이 원장님이 신통방통하니까 이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 병명도 모르는데 죽을지 살지 그냥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들어가는 것보다 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들고 불신자인 정광희 선생이 천성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래 원장님한테 고쳐달라고 턱 내미는 거죠. 불신자니까 그냥 무당이 하듯이 그냥 막 이래가지고 고칠 줄 알고 그래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이래 배우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 원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 외에는 병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들어붙어가지고 막 기도를 해줍니다. 정광희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원장이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하면, 왜냐하면 정광희 목사님의 미술 제자가, 미술 선생님 예고의 제자가 거기 천석연 원장님 손녀딸이었어요. 자기 손녀딸이 이제 그 정광희 목사님 제자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 나가더라 안 나가더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냥 어떤 거는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회개하기도 하고 우상승리도 회개하라는 우상승리도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데 정 목사님 그 아들하고 딸 둘이 있거든요.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릴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트럭이 와서 팍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어쨌든 좀 다쳐가지고 몇 주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때 그런 거. 그 장면이 탁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충격. 그리고는 이
트럭 운전사가 뺑소니 해버린 거예요. 뺑소니 하니까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마음속에 그 화가 나서 분노했던 그 마음, 그게 팍 떠오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운전사가 지었잖아요. 운전사가 죄 지었는데 정목사님은요, 그 분노, 그 화가 난 분노한 내 아들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뺑소니 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게 마음에 턱 받친,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그걸 왜 보여줍니까? 떠납시다.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거 보이는 거라고.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이거 보이는 거라고.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아들 죽을 뻔했는데 뭔 용서가 돼?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뭐가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 죽어가니까, 본인이 죽어가니까 살라면 용서해라 이래 말하니까, 이래 주님이 보여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살라고 용서가 시작돼. 근데 살라고 용서를 탁 하는데 주님, 내가 그때 그 분노하고 그 사람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어 했던 미움들을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장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딱 바뀌는데 그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하얗게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하나님이 또한 그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도 넉넉한 삶이 아니었겠구나. 나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도 그 사건 이후에 넉넉한 삶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곡이 터진 겁니다. 대성통곡하고, 그리고는요 그 산을, 그 기도의 산을 훌쩍 넘으면서 따라합시다. 변화되었습니다. 병은요, 병은 나았지 뭐요. 지금 수원에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참 아름답게 하세요. 자, 주님의 이 사중사역은 한 축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중사역은 한 축으로 움직여요. 복음을 전할 때도 악한 일이 떠나가고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안수하며 병자를 고치는 사역에도 고치시면서 야야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고치시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요. 예?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도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보혈의 피가 너무나 강력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전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으로.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원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기도가 모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원인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풀어야 하리까? 묻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종사역이 우리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모여서 그냥 가르치실 때는 거기는 환자 한 명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는데 지금 큰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큰 무리가 되면 주님은 도매로 하십니까? 주님은 도매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뭉뚱그리를 훅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님 주신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